오늘날 우리는 이 승리가 간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게임처럼 된 세상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운동도 게임이 되었고 또 경제생활도 게임처럼 보이고 정치도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에 아주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게임이 될 필요가 없고 게임을 할 필요도 없는데 게임이 되어버린 것도 있고 또 진정으로 승리가 필요한데 그 승리에는 무관심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게임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승리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도록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사탄이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고 또 이 귀신의 대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이 제사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이 하나님 나라 일 제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치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분이 그리스도야. 영원히 사실 분이야. 그의 나라는 영원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제자들과 예수님이 젊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때 30대였잖아요. 젊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일, 특히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관심, 그 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 그 죽으실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거기서 그것부터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받을 때부터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배우고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왔어도 차츰차츰 믿어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왜 죽어서 구원합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면 살아서 돈을 벌어서 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셔서 월계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곳곳에 총독자리를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이 장관 자리, 그 장관 자리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 제자들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생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도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바로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것을 아는 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아는 우리 성도들은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3년을 같이 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속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하여 그렇게 또 무능해지시는 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유능하시던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또 갑자기 무능해지셔갖고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시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속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때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언제 흔들리냐면 당시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할 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 권세자들은 종교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사탄의 종이라고까지 하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저 사탄의 무리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와서 큰 권세를 한번 누리고 싶었던 그 제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려서 배반하고 간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말할 때는 제자들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참 이 거짓 주장을 하고 또 거짓 것을 가리키는 이 거짓 종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속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주장, 이 미국에도 참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트럼프의 재판에 대해서도 참으로 거짓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에 흔들리는 것, 이것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사탄의 무리들이야, 저 사탄 아니야?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했다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 고백 한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거야. 이거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인데 제자들이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밝히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순간에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웬일인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직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면서도 절반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지 확인됐다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너희들이 덜 믿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거꾸로 반대로 말해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느냐?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만을 그들이 믿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이김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행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다 각각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도망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흩어진다. 피하여 숨는다. 도망을 간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직 그들에게 평안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안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기쁜 마음, 평안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의지까지로 이 전 인격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이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참 멀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몸으로까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알고부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는 한 평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으로까지의 그 길이 한 평생이
걸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몸으로까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몸으로, 마음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는, 정작 중요한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신앙을 알게 된 때는 성령님이 오신 후였습니다. 성령 강림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부터 몸으로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아는 지식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의 지식이 신앙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알며 구할 때 그들의 지식은 신앙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들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도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패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만둘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딱 일어서 가지고 나 안 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참 능력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패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기고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신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또 악을 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승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혼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였고 또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승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축구에서나 스포츠에서나 게임에서 또는 어떤 사업에서 승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는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귀한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인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